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자신에게 없는 것 때문에 실망하는 마음이 더 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풍족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며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이러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이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결핍으로 아파하는 인생의 답을 배우고 진정한 감사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장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인물인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 여인의 깊은 슬픔과 고통을 묘사하면서 우리를 맞이합니다. 바로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명은 한나이고 다른 한 명은 브닌나였습니다. 그런데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은 그 당시 사회에서 한나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녀, 특히 아들을 갖는 것은 단순히 그 가문을 잇는 것 이상으로 여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여겨졌고 자녀가 없는 것은 저주나 수치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나처럼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개인적인 슬픔도 있지만 그보다도 사회적인 낙인과 소외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서는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여서 재물을 줄 때 다른 아내보다 갑절로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엘가나가 한나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남편의 사랑만으로는 한나의 근본적인 고통을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깊은 내면의 상처와 연결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고통은 단순히 아이가 없다는 그 사실 자체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브닌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서 괴롭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닌나는 자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실을 이용하여 한나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괴롭혔다는 것으로 우리는 브닌나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태도는 브닌나 역시 내면의 깊은 결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질투라는 감정의 결핍입니다. 브닌나는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에게 중요한 가치였던 자녀를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나를 향한 질투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질투, 또는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브닌나는 자신의 불안과 이러한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나를 괴롭히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질투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닌나의 행동을 단순히 개인적인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질투라는 감정이 얼마나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브닌나의 질투는 한나에게 큰 고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마음은 결코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나와 브닌나의 이야기는 당시 사회의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 두 여인이 각기 다른 형태의 결핍으로 인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불임이라는 개인적인 고통과 사회적인 압박에 시달렸고, 분인나는 질투라는 내면의 결핍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모양의 결핍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물질적인 부족함이나 인간 관계의 어려움이나 건강의 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결핍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한나와 분인나의 이야기는 이러한 결핍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어디에서 진정한 위로와 해답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러한 고통과 갈등 속에서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하려고 애썼습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며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엘가나의 이런 말은 당시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가 이렇게 위로를 한다 하여도 그의 말은 한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위로는 감정적으로 일시적인 위안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근원적인 갈망과 깊은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위로가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했던 것처럼 엘가나의 위로 역시 한나의 깊은 슬픔을 완전히 덜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나의 중요한 선택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한나는 인간적인 위로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친 태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나는 바로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한나의 모습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무거운 짐, 즉 불임의 고통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아들을 얻는 것에 대한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탄생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사건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 태어난 사무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구원의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다양한 형태의 고통과 결핍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이러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한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핍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고통과 결핍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나와 브닛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의 깊은 결핍과 그 해답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고통, 즉 사회적으로 여성의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에서 결핍을 경험했습니다. 브닛나는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내면의 질투심이라는 또 다른 결핍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두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형태의 결핍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결핍은 물질적인 부족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으며 건강이나 내면의 불안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핍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위로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내면의 갈망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한나처럼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브닛나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와 질투가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오는지를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상처를 줍니다. 오히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기도하며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섬길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소원을 구하는 기도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탄생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사건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작은 기도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핍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결핍 가운데 있든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나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통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